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인간을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걸 두고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724명의 소년들을 선정을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인터뷰를 해서 수십 년을 인터뷰를 했어요. 가정생활이나 건강이나 사회생활이나 성공 여부나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면을 다 살폈더니 이들의 결론이 뭐였냐 하면 돈, 성공, 성취, 명예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행복을 좌우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과 친구,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친밀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말이거든요. 부부가 이혼할 때요,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지는 않아요. 이혼하는 부부들에게서는 몇 가지 신호가 발견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첫 마디로 대화를 시작한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기 변호를 일삼는다거나 뭐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말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죠.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추석하면 그냥 즐겁다라는 생각만 가득해서 평소에 못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친척들도 많이 오시고 친척들이 용돈도 주고 가시고 뭐 이제 이런 걸로 전 늘 즐거웠는데 요즘은 명절하면 싫다는 생각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친척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 살쪘다. 명절에 듣기 싫어하는 얘기. 이 얘기도 듣기 싫어하고요. 너 취업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대더라. 굉장히 듣기 싫대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 다 앉아서 같이 있으니까 같이 앉아는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하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기분 나빠? 내가 걱정해서 얘기하는데 기분이 나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이 야, 화내지 말고 들어. 그러면 무조건 화낼 만한 말이 나오는 거 아시죠? 아까 제가 행복이 인간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명절이 혹은 그 말을 하는 친척들이 모이는 게 행복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정말 걱정이 돼서 그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걱정이 되면 조용히 따로 불러내서 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취업 준비하느라가 참 어렵지, 고생이 많네, 몸 축내지 않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그러면서 용돈 한번 쥐어주고 어깨 툭툭 두들겨주고 그렇게만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구나 알겠지만 다 있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너 취업 어떻게 됐냐? 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많은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걸 자랑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그걸로 자존심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비슷한 맥락에서 이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말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수가 일반적인 말의 실수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앞단락을 보면 1장 2장을 보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자들에게는 존경을 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굴욕을 주는 거, 이런 말,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하는 말. 아마도 이런 말들을 두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야고보 사도는 이 앞장에서 저희가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 것들은 다 거짓 믿음이라고 헛된 경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들과 같은 수준의 선상에서 지금 말의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을 실수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는 것이나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된 경건, 심판을 받을 것, 구원을 얻지 못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과 같은 선상으로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요, 1장 4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 온전한 사람이에요. 뭐 하기에 온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받기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란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교회 내에서 주도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을 아마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초대교회 교사는요,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고 또 매우 존경받는 지위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사는 사도나 선지자와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교사가 핵심적이고 중대한 직분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지위나 은사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이 교사의 직분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의 직분이 갖는 중요성과 지위 때문에 은사도 없고 준비되지도 않은 자들이 뭐 때문에 교사가 되려고 하겠어요? 자신의 명예욕 때문에, 혹은 자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교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면 그 가르침이 어떻겠어요? 온전한 가르침이 나올 수 없겠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 원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말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자신을 높이려고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말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선생이야말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사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성도의 신앙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기 말하는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목사도 있지만 교회 내에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성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니만큼 책임이 막중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제로 교회에서 실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전에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를 우리가 100만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는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교계에서 대체로 얘기하기는 200만 명 가량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신자가 960만이라고 몇 년 전에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그때 통계로 96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교회를 실제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 안에서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의 말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의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은사를 더하기도 하시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도 물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말에 실수가 있어서, 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수가 아닙니다. 말로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면 그 사람도 망치고 결국 자기도 망치는 게 되겠죠. 말은 큰 파급력을 갖습니다. 마치 작은 불꽃이 온 숲을 태우듯이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좋은 면으로는 자기가 말을 뱉어놓고 아이코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할 말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지켜봐야지 그러고 고생하고 애쓰는 면은 좀 좋은 면이라고 하겠지만 나쁜 면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 없이 인터넷에 악플 달았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검찰에서 연락이 오고 돈 물어주고 심지어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말처럼 툭 뱉은 말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크게 실족하는 경우도 있죠. 별거 아닌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덜미가 잡혀서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예쁜 말, 좋은 말, 그리고 미운 말, 나쁜 말, 이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예쁜 말은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듣기에 좋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예쁜 말이라고 하죠. 좋은 말은 그럼 뭘까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좋은 마음으로 건네는 좋은 이야기들이 좋은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미운 말과 나쁜 말은 딱 그 반대예요. 미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쁜 의도는 없는데 말하는 말버릇 자체가 원래 나빠서 밉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도 참 듣기 싫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전데 저도 참 말을 듣기 싫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쁜 말은요 그것과 달리 실제로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의도건 큰 의도건,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건 그 말로 남을 파멸시키려고 하건, 어쨌든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말, 그 사람에게 실제로 나쁜 해를 끼치는 말이 나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듣기 싫게 말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말은 듣기에는 참 좋은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말은 듣기에는 안 좋은데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말이 반드시 좋은 말이고 미운 말이 반드시 나쁜 말이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중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중에서 어떤 말이냐? 나쁜 말이에요. 미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말의 실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급적 예쁘게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요, 미운 말이 심판을 언급할 만큼 잘못하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하지만 미운 말은 심판을 언급하기에 충분합니다.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 자체로 악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여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런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쁜 말은 누군가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들 중에 좋은 말과 예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운 말은 고치려고 해야 되지만 나쁜 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나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훈련으로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미운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은 훈련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 사람은 온몸의 행실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단정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오는 원인을 고쳐야 합니다. 말은 느닷없이 나오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말은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모습이 다릅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중심이 어떻다? 나쁘다. 야고보 사도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을 동시에 저주하는 것은 그 안에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거짓 믿음, 헛된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죠. 유대교 문헌 중에 보면요,
십이족장 유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베냐민의 유언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마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찬양과 저주, 욕설과 전경, 평온과 분쟁, 위선과 진실, 가난과 부.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직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성향만을 가진다. 그러면서 점점점점 해서 잠깐 생략하고, 그러나 벨리알의 행위는 이중적이며 그 행위에는 성실성이 없다. 벨리알이 누구냐면 악마거든요.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하는 사람은 믿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악마에게 속한 사람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선한 믿음에서 나온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월이라는 한 학자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면 그 하나님에 속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고요,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도 함께 저주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한 거를 두고 하나님 자신이 받으신 걸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기도 때나 찬양할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칭송하던 분들이 회중 가운데서 파벌을 만들고 분파를 나누고 반대편의 성도들을 입으로 정죄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이거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 스스로 말을 조심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이유가 교회 안에서 확 줄어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나에게 상처를 줄 만한 나쁜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서, 가짜 믿음이라서, 그래서 나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다면,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내가 그 말에 사실은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날 만큼 상처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현대 사회는 말이 넘쳐나는 사회죠.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말이 넘쳐나는 시대래요. 저는 지금이 말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지금은 교회를 가도 서로 말을 잘 안 한대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각자 핸드폰을 꺼내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친한 몇 사람과 얘기하고 그걸로 끝이지, 뭘 교회가 그렇게 말이 넘쳐나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가 참 말이 서로 대화가 가장 많이 되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제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실수가 많아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구분해 주세요. 미운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해 주세요. 미운 말은 그 사람의 말의 습관이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결코 악의를 갖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아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죠. 나쁜 말은요, 그 사람이 심령이 나빠서
믿음이 나빠서 그래서 그렇게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라요. 그걸 가지고 내가 굳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으셨어요. 이게 우리 안에 살아 숨쉬지 않으면, 차고 넘치지 않으면 우리에서 나오는 말이 용서와 사랑의 말이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야 용서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 죽어 있으면 죽이는 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 늘 자라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말과 온전한 행위로 인도합니다. 또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말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믿음은 그런데 말과 말의 습관 때문에 그게 잘 못 쫓아가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말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할 때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혀를 온전히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은 원래 그런 거지, 그거야말로 가장 나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 나오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말을 나눕시다. 그 이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냥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가족이라서 사랑하고가 아니라 그 옆 사람에 누구의 모습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 이런, 서로에게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이 마음속에 그리고 입술에 넘쳐나는 좋은 믿음, 좋은 말의 소유자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